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 제목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다윗에 관한 내용 중에 으뜸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불신자들에게도 잘 알려진 내용이니까요. 다윗과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님의 마음과 관련된 말씀을 뽑으라면 단연 이 말씀일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어 드렸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탁월함, 다윗의 특출함, 다윗의 성공 인생을 논할 때 이 부분을 절대로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모세도, 요셉도, 다니엘도, 바울도, 그 외에 참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바로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좀 특이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1절,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솔로몬의 잠언이긴 한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한 문장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두 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남길 정도라면 선한 사역자의 삶을 살았던 때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왕과 신하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왕과 신하, 더 나아가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함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온 하나님과 주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왕이 존재했던 시대에 왕은 곧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2절,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쉽게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숨기시는 분이라고 했고 왕은 그 숨겨진 일을 살피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왕이 잘 살펴서 백성들에게 그 뜻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 순종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시대는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했던 다윗의 통치 시대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준행하면 그것이 왕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치겠죠. 그렇지만 실제 현장에선 이런 왕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왕권이 강화되면 될수록 자신들이 마치 신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병폐들이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에서 영화나 영광은 추억이 될 수밖에 없었죠. 왕이 왕다울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왕의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아마도 대표적인 예를 들라면 르호보암이지 않을까요? 솔로몬을 이어 왕위를 받았던 르호보암은 백성들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에 대해 곁에 있는 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때로부터 국정을 살폈던 노인들과 그렇지 못했던 자신을 닮은 청년들에게 말입니다.
불행히도 르호보암은 악한 자들의 조언을 따름으로 왕국을 분열시켜 버립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었을 때 그 중심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했던 다니엘을 느부갓네살 곁에 섰던 신하들이 죽이려 했죠. 그래서 사다굴까지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욕망에 붙들려 제국의 안위까지 흔들려 했던 자들이 왕 앞의 악한 자들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기름을 부은 것은 아히도벨의 동참이라고 하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모사로 나라를 세울 때에 혁혁한 공을 세웠겠지만 반역자가 되었을 땐 압살롬을 망하게 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달리 왕위를 튼튼하게 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과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볼 때마다 새롭습니다.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왕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을 때 여호야다가 한 왕자를 숨겨 키우지 않습니까? 그가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 40년간 통치를 합니다. 선한 왕의 반열에 오를 정도로 잘했죠.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 그는 변절되고 맙니다. 충성된 사자가 있고 없을 때의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서두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드렸다고 말입니다. 그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갈증이 극에 달했을 추수 때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사람은 정말로 멋진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룻기를 보면 추수 때에 보아스가 그런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가난한 여인 룻과 나오미를 향한 보아스의 행동은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사장 나라의 법이 잘 지켜지지 않았던 때에 그 법에 성실했으니 얼마나 멋집니까?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말씀과 멀어져도 언제나 신실함을 지켜내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11절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우리가 이런 말의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정치인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나도 마음이 상하는데 이런 아름다운 말은 우리 성도들이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를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2절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책망은 그리 달갑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결이 다르죠.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고 또 듣고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여성들은 미모를 빛내기 위해 다양한 장식품들을 더합니다. 그냥 살짝 포인트 하나 줬을 뿐인데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몇 배나 빛나게 하곤 하죠. 그런 것이 장식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그와 같다고 합니다. 없어도 될 장식이지만 있으면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그것이 슬기로운 자의 책망입니다. 믿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사람들을 빛내고 나아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